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철은 육도에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이것은 상대법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더 이상 경호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 해가지고 육조 해능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라고 했는데 경호선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묻는 저기가 상대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호선사는 네가 여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삼생 육겁을 지나야 네가 깨달아 먹는다 이런 말로써 그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경호선사는 이 36대법을 아주 잘 써먹으세요. 거기뿐이 아니라 네, 또 일례로 말하면 그 뭐지 해월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 중요한 그 저기인데 그죠? 해월 스님이 와가지고 개심사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그 앞에 무슨 행위를 해요? 무슨 행위를 하죠?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때도 말했지. 혹시 제가 말을 함으로써, 물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볍게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해월이 와가지고, 에이? 해월이 와가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다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단해요, 해월도. 그러니까 경호스님이 뭐라 그래요? 끝 가는 데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경호선사가 콧방구도 안 껴있는 척하죠. 왜냐면 이렇게 있다가 문지방에서 내려다보고 마당을 보고 그것 말고 또 라는 요구를 하니까 해월이 어떻게 했어요? 해월이 여기에서 이 앞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래서 오케이 들어오너라 라고 해서 입시를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왜 해월은 동서남북을 걸었을까? 그리고 또 왜 해월은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까? 여러분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갔어요? 들어봤어요? 머리 탈라고 처음 들어보죠? 네. 이거는 해봤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또 달마가 동토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와 달마가 동토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이? 그리고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갔대요. 동서남북은 왜 걸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또 실험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 또 라고 했는데 주먹을 내밀었어. 들어와. 왜? 다 끝났어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이거 다 끝났어요. 6조. 성가에서는 중도불이기에 도달하게 한 그 차단법으로 덕삼방 임재하를 쓰고 있죠.
근데 경선사는 그 덕산방을 썼다 그랬나요? 방 안 써요. 경선사는 심리상 원래 성품적으로 좀 자비가 넘쳐서 누구를 그렇게 두드러 패서 반 죽여놓질 않아요. 그 대신 할은 한 번 해요. 근데 거기서 할이라고도 안 하고 돌 이렇게 하거든요. 할이라고 안 하고. 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할이라고 안 하고 돌이라고 그래. 돌. 돌이 뭐요? 돌. 이렇게. 그래서 할이라는 표현을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 쓰셔요. 근데 그 덕산방은 쓰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치는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버릴 것 같으면 오고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중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아까 오고감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는 것이 원인이 돼서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원인이 돼서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고 간다로 하고 하는 두 가지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상대에게 닿는 모든 것들은 다 오고감이에요. 오고감이요? 다 오고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원인이 돼서 저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원인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중도를 이룬다고 해라 라고 해서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중도더라. 그만 좀 해. 아이고. 그래서 이 중도는 뭐 양변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뭐더라? 편견이더란 얘기죠. 이러한 편견은 세간의 생멸법이요.
양변을 여인 중도부리의 구경각은 증득하지 못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멸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눈 밝은 수행납자라면 지극히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뭐디요? 뭐들이야 여기는 또. 이거는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거는 뭐냐? 이거 할 차례가 보다. 경하는 이미 육조가 엽족하여 제시한다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일체 법을 설할 때에 자성을 여의지 말라고 언급하고, 그리하여 어떤 사람에서 너에게 법을 묻거든 모두 쌍으로 대법으로, 그래서 모두 두 법을 없애서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하는 대중을 향하여 불법은 양변을 떠난 정도로 하는 것을 그의 법화에서 이미 설파했죠. 어디에서? 여등암에서. 아니요. 다파. 그래서 중도불의의 실상을 몸으로 구현하고 금생에서 바로 삼수갑산의 실체를 보이고 중도불의의 본향으로 천하에 갔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수갑산을 우리가 뭐래요? 중도불의를 구현한 보살도의 행하다라고까지 얘기를 제가 박사 논문에서 쓰고 있어요. 뭐냐? 중도불의의 본향으로 천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철은 육조의 근거를 들어서 또 중도불의를 해야죠. 설법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선계하고의 중도불의의 차이점에서 언급하고 있었었죠. 비록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로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는 깨달음의 절대 경지로서 본래 면목의 불성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중도가 즉 불성이고 불성이 즉 자성이고, 그죠? 예. 그 얘기를 성철 스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과 교를 통해서 중도가 불교의 최고의 원리야? 라고 하며 일치하나 중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선과 교의 차이가 좀 있죠. 즉 부처님의 중도는 발정도, 전태종은 양변을 다 막고 두 법을 다 비친다 해가지고 청량스님은 쌍차쌍조라고 했고, 현수스님은 쌍민쌍존이라고 했고, 선문에서는 양변을 떠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쌍차만 말하고 쌍조는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떠나니까 막았다 해서 쌍차만 얘기했고 쌍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한가?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중도를 반만 표현한 것이 전체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쌍차, 즉 양변을 막는다는 것은 양변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쌍조, 즉 양변을 비춘다는 것은 양변이 완전히 융합됐다 그랬죠. 부처님이 말한 합 말합니다. 양변이란 모두가 편견인데 편견을 버리면 중도.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그치면 푸른 하늘에 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해가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 구름이 완전히 거친 것인데 뭐들 나고 쌍조라는 말까지 힘들어하느냐 이런 얘기죠. 해가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 구름은 완전히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거쳤다는 것은 해가 드러났다는 말이며 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름이 거쳤다는 건데 뭐들 나고 쌍차라는 말을 양변이 완전히 떠난 것이니 구름이 거쳤는데 군더더기로 쌍조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쌍조란 양변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해가 들어서 비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선가에서는 그냥 쌍차라만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즉 성철은 지금 선과교를 통해서 불교가 최고에 올리고 있는데 선과교에서 청량은 쌍차쌍조, 현수는 쌍민쌍존, 그죠? 청량은 쌍차쌍조, 현수는 쌍민쌍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불교는 쌍차만 말하고 쌍조를 말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구름이 거치고 해가 드러났으면 그게 스스로 비치는 거다. 왜냐면 쌍차를 함으로써 이미
쌍조가 드러나는 거니까. 따라서 편견을 버리면 중도로 선종에서는 양변을 떠나는 것으로 아예 그 근본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철은 백장의 중도거리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백장은 또 백장은 뭐라 그래요? 백장? 회해죠. 백장 회해. 대단해? 나 백장 좋아해요. 우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오가칠종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가칠종 하는데 내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백장광록이었어요. 백장광록인데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글씨 하나하나가 그냥 이 폐부에 팍팍팍팍 그냥 박히는데 쎄. 진짜 셌어요. 황벽어록이나 전신법요나 원문록, 위양록, 백장록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것이 백장광록이더라고요. 이름도 광록이야. 아마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냥 이 몸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그러한 충격을 먹을 정도로 백장광록이 그냥 콱. 어쨌든 백장광록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도록. 그래서 성철은 백장의 중도부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백장은 경일론 사막에 해통하고 경일론에 능통했죠. 그리고 지식이 넓은 선지식이라며 불법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서 사는 내용으로 급하고 있어. 아주 똑 떨어지게 써놨더라고요. 똑 떨어지게 백장광록이 그냥 막 열려요, 열려.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백장광록. 백장광록.
그래서 있음과 이 백장광록에 써있노라.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여기서 말한 있음과 없음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있음과 없음에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경지를 바로 말한 거죠. 지금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중도야. 그걸 누가 감히 나한테 화답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 당체를 바로 드러내줘요. 또 그 다음에 일체의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다 이란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있다는 견해도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라고 한다.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느니라. 직설적으로 이걸 표현해 주셨어요. 있다 없다를. 그리고 이렇게 그 문답식으로 하지도 않고 본인의 얘기를 그냥 경지를 그냥 팍팍팍 이렇게 써놨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성철은 이미 있다 없다 하면 없다는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편견이다. 즉 일체의 있음과 없음의 두 견해 등이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또 편견이야. 없다는 견해도 또한 굳이 고집할 수 없는 것으로 양극단을 모두 버리는 중도불이의 경계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죠. 그래서 성철은 바조의 제자 대주의 말을 또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선불교의 중도불이 사상을 확고히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 중도불이에 대해서 여기 101번문에 자세히 써놓으신 게 육조 해능의 상가법문과 30대법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백장을 또 예를 들으시고 또 뭐를 예를 들었어요? 백장과 마조.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도 또한 어찌 있을 것인가. 다만 이렇게 얻는 것을 중도라 이름하니 참으로 열애의 길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다. 그럼 굳이 뭐 하려고 가운데도 또한 어찌 있을 이거를 뭐 하려고 쓸까? 어?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더라요 말이야. 제가 생각하기에. 가운데도 또한 이게 딱 그거 같아요. 반삼보적이 심월권이요 광탕만상이라 그죠? 광역비전이요. 그거 필요 없는 광역비전을 왜 써놓을까? 그래서 두 번을 한 거고 가운데라는 말을 또 군더더기로 하는 양변의 중간이 가운데인가? 어디가 가운데예요? 여러분 어디가 가운데예요? 여러분 어디가 가운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운데야? 여기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는 그곳에 있어요. 너만이 아는 가운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가운데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미 가운데도 없다는 말을 못 하려고 써. 그래서 성철은 중도의 원리를 한가운데라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당연하죠. 중도가 한가운데가 아니죠. 표현하자면 가운데라는 말일 것 뿐인지 가운데서도 설 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름 붙여가며 가운데라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군더더기 같아요. 가운데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운데라는 말을 하려면 중용에 가서 양변이 치우치지 않은 치우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유교에서 배웠죠. 그래야지 여기서 가운데라는 것은 그 표현이 가운데일 뿐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집착이며 편견이 되고는 마는 것이라고. 중도의 바른 의미를 그 글자의 엉구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말했죠? 자,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의미가 절대 없고, 가운데라는 의미가 없고 뭐가 있어요? 응? 이 가운데라는 말은 곧 뭐더라?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얘더라, 얘. 정이더라 해서. 정중이라고 아까 했어야 돼. 정중, 중정, 정중.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정이에요. 정. 그래서 팔정도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거기에 글씨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철 스님이 지금 이 백일본문에서 뭐 내내 백일본문이라고 해도 내내 해인사 그 대적강전에서 하셨겠죠. 저도 그거 몇 번 봤어요. 숨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진 않았고 마당. 근데 그 일반인은 그 출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꽉 차 있었죠. 이렇게 육조, 백장, 대주 등 선종의 거장들의 어구를 인용했는데 이들 또 불법의 근본을 말할 때는 영견을 떠난 중도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철은 듣기에 이러한 중도불의의 사상은 육조 단경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해능은 정해를 들어서 마음법이 곧 정과 해라고 다시 설하고 있다. 이 해능의 위대함은 또 여기서 나오죠. 해능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와요. 정해가 마음법의 뭐더라? 마음법이고 정과예요. 정과해도 뭐더라? 정이고 해요. 해가 곧 정이에요. 이걸 가르면 안 돼요. 이거 불이에요. 선지식들아 정과해는 무엇이 같은가? 나오네 여기. 조금 더 있다는 거.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 정, 해. 등불이 우리가 등불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비춰요. 걔가 해요. 지혜. 등불과 그 빛과 같느니라. 등불이 있으면 그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과 해는 동시작용이라는 거 그랬잖아요. 선정과 지혜는 동시다발이에요. 동시다발. 같아요. 채와 용이죠. 등불은 채고 해는 용이죠. 불빛은 용이에요. 채와 용은 동시다발이라니까요. 채만 있는 그 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해만 있는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채와 용이 동시다발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 아니고 이게 중도 불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와 용이 뭐예요? 자성짜리잖아요. 그 자성이 곧 불성이고, 그래서 그거를 중도라고 아까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되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되므로 등불은 빛의 몸, 채고 빛은 등불의 작용이야. 채와 용이야. 이름이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과 해는 또한 둘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보조국사 진을도 정해쌍서라고 하는 그 결사를 했잖아요. 우리 경호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비록 미륵도소를 상생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뭘 닦아? 정해를 닦아. 정해가 없는 미륵도소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정해를 무지막하게 강조하는 게 우리 경호선사죠. 그죠? 우리 경호선사지요. 이것은 선지식을 향해 정가. 해는 무엇이 같은가? 등불과 그 빛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곧 빛이 채요. 그 다음에 빛은 등불의 용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록 둘이지만 몸이 둘이 아니어서 정과 해는 같더라. 채와 용은 같더라. 그래서 뭐야? 수블리파 파블리소. 이거 유명해 안 유명해? 유명하죠? 수블리파 파블리소. 이렇게 우리 해암 스님이 아주 많이 써먹으신 말이죠. 수블리파.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고, 그죠?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이별한다는 얘기니까.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곧 파도요, 파도가 곧 물이요. 그러니까 물이 채고 파도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곧 채고 채가 곧 용이란 얘기죠. 용을 떠난 채는 없고 채를 떠난 용은 없기 때문에 곧 동시다발. 그래서 이것을 채와 용의 대치를 이룬 정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을 말하고 있고, 또 불오염, 오염되지 않는 수행, 물듦이 없는 닦음. 물듦이 없는 닦음은 뭘까?
물듬, 오염되지 않는 수행은 곧 뭘까요? 아이, 오염되지 않은 수행은 오염이 됐다는 거요, 안 됐다는 거요? 뭐예요? 뭐예요? 육조단경은 이렇게 설해놓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하면 안 되나? 오염되지 않는 수행. 대사가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오는 거. 이거 봐요. 이거 어떤 물건이 남악해양이죠. 남악해양, 그죠? 숭산입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깨친 게 뭐야? 한 물건이라고도 설사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했죠?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가 말씀하셨다. 육조해는 쳤어? 졌어. 그러면 닦아 수증하는가? 닦아서 증득하는가요 말이야. 수행해서 증득하는가? 닦아서 수행하냐? 라고 물었어. 여러분 닦아서 수행해요? 닦아서 증득해요? 수행해서 증득해요? 수증? 수행해서 증득하는가? 뭐 수행해서 닦아서 증득함도 없지 않으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오 마이 갓. 수행이 오염이야? 아까 말했잖아. 불수요. 응? 그래서 이게 수행의 이 중요한 말들을 대단한 자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 불, 오염수. 오염되지 않는 수행을 닦아라 이런 얘기인데, 오염된다는 수행은 오염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이미 닦을 것이 있다 없다.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수행이 오염된다 이런 얘기죠.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음, 다만 이 불수염, 불오염, 다만 이 오염되지 않음은 모든 부처님들이 혼염하시는 거라. 혼염. 네가 벌써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더라. 너도 이미 증득했고 나도 또한 증득해서 닦는다는 걸 뭐라고 지금 닦는 게 오염이라는 거예요. 닦는 게 오염. 물론 닦아서 증득하면 없지 않으나 그거 뭐요? 점수도노죠. 점수도노. 딱 맞아요. 닦아서 증득함을 우리는 점수도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지 않으나 공연히 닦는다고 하는 게 오염되는 거다. 불오염, 불오염수. 닦지 않는 것이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 이미 너도 그랬고 나도 그렇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혼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죠. 저육조는 불오염이 뭐더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념종이랬죠. 무념종, 무심종이라고 하였으며 무념은 대명철인 불지요. 무념이 불지예요. 왜냐하면 불지 무념이 아니면은 불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오염으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념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 무념. 그러므로 불오염은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는 바이시마 네가 벌써 일하고 나 또한 이러다. 것은 수행 불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설해놓고 있고 수행이 즉 불행이더라는 얘기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래하여 육조는 불진 원증 후에 원수라고 하여 원만히 증득하고 원만히 수행했도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도다. 수행은 뭔 놈의 수행. 자의 끽반하고 자의 끽반 옷 입고 밥 먹고 하고 옷 입고 밥 먹는 것과 소지 분향 소지한다 우리 청소한다 그러죠. 땅 쓸고 마당 쓸고 향 사르는 이게 정말 다 뭐더라. 이게 불지라는 거죠. 대충하며 털끝 말걸도 닦고 배우는 마음이 없어. 그냥 자의 끽반하고 소지하고 향 뿌리면 향 올리면 그게 수행이지. 털끝만큼도 뭘 닦아? 배워? 뭘 배워? 모양 없는 빛 속에서. 이게 또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모양이 없는 빛. 뭐죠? 모양은 없어. 근데 빛이 있어. 항상 자제하라. 뭐야? 이게 불성자리잖아요. 와, 대단한 말들을 스승과 제자가 지금 주고받고 있잖아요. 털끝만큼도 수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닦고 배워. 뭔 닦고 배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닦고 배울 게 없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불성자리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자극기반이 무사히냐?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소지나 해. 마당 청소. 향이나 한 대 피우고 끝. 예, 그게 뭐더라? 불오염수라는 거. 당연히 그 수행한다고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죠. 본래 자리가 모양 없는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양 없는 빛 속에서 아이고 모양이 없는 것은 뭐예요? 자성의 뭐 체죠. 체가 모양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체와 용이라고 하니까 또 체가 본체가 틀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 뭐 육조 해능이 말했잖아요. 명경역비대라. 응? 명경은 틀이 없다니까. 자성은 틀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근데 빛이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자제하다. 자성자리로 항상 빛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단됐으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이라고 하는 날로 먹는 것 같아. 날로. 알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만 그래야? 그게 그 얘기죠. 아이 황벽의 법도 이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황벽의 법이 왜 날로 먹었죠? 아이 이놈아 황벽이 네 스승이 그렇게 너한테 가르쳐줬건만 응? 30방 쳤어? 30방 재지게 받았어. 그거 가르쳐준 거야? 답이요? 답이요? 무슨 답? 황벽은 무슨 답을 했을까요? 제자한테 법을 가르치되 육조 해능이 한 그거 중에서 무슨 답으로 이 임재의연을 깨닫게 했을까요? 그렇게 네 스승이 가르쳐줬건만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라는 순간 깨쳐? 깨치지. 이게 오염될 거 없다는 얘기죠. 수행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이거 하나는 끝내고 가야 되겠네. 어이씨. 이거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이리하여 경언한 육조가 말하고 있는 털끝만큼 또 배우는 마음이 없어야 돼. 모양 없는 빛 속에서 항상 자제. 그것을 하는 것을 이 중도부리가 아까 중도가 버렸죠. 중도. 자성이랬죠. 경계를 터득하고 보니 이것이 바로 돈수야. 단박 깨치는 거야. 단박에. 더 닦을 것이 없어? 그것이 바로 이르러서 내가 명철해. 내가 그냥 명철해. 이제 경어에 할 일은 없고 대자유에서 뭐 안 돼? 차극기반 하면 돼요. 소지분양만 하면 돼요. 차극기반, 소지분양 끝! 거기까지. 그래서 무사인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